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요. 정치적 입장뿐 아니라 경제 생활에서도 또 여러 사회 관계에서 남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면 첫째 삶이 풍성해지고 명예로운 그런 이름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앞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나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보상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한다. 절대 꼬리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 너희를 위에만 있게 하지 아래에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을 가져야 하고 이 꿈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경이 말 위에 놓여 있지 않고 말 아래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리더, 앞선 자, 영향력 있는 자가 되라기보다는 이다라고 아예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었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리더가 되었고 사회각계각층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종교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의 숙제를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요한과 야고보 12제자 중에 형제이지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사청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두 아들 당신 제자로 보냈는데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은 한 아들은 당신 우편에 한 아들은 당신 왼편에 앉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라 어떤 제도로 치면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 말은 그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지상에도 인사청탁 들어가면 요즘 걸리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악행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사청탁이 들어갔어요. 이건 어머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니니까 자식을 위하여는 목숨을 거는 존재가 어머니잖아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혹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 불문이에요. 오직 자식에게만 꽂혀 있는 어머니가 보여주는 어떤 의미에서 특권과 같은 어머니들의 열망이에요. 이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왜 욕할 수 없나요? 어머니들은 정도의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다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의 청탁에 대하여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본문은 25절인데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인이여, 당신의 자식 사랑은 내가 이해한다. 자식이 그렇게 머리가 될 것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나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네가 구하는 그 위정, 영의정의 자리가 무엇을 하는지 너는 알지를 못하고 무조건 그 자리만을 네가 원하는구나.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인간은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힘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권력의 의지를 가고 욕망을 얻은 다음 세상 사람들은 그 욕망을 자기를 위하여서 집권하게 되고 권세를 부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치리하는 그 일에만 능하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머리가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고. 머리가 된 다음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 머리가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다면은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는 계속 하십시다. 앞선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하십시다. 리더가 되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런 기도와 함께 뒷바라지를 하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네가 공부해서 남 주냐 했지만은 너는 공부해서 남 줘야 돼. 너는 공부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너를 통하여 너는 축복의 권원이 되어야 돼. 너로 인하여 그 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그들이 몸소 실천하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의 편지 속에서 반복적으로 리더뿐만 아니라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준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준칙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봉독하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한번 같이 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우리는 머리가 되면요, 남을 다 자기보다 낮게 여겨버려요. 자기는 군림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고, 자기는 명령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자기 말을 따라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 육체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너희가 머리가 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너희보다 낮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너희의 머리 위로 올라가도록 해준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거야.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제 4장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은 꼭 어떤 메시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깨어나면 입이 열리고 말하고, 마지막 잠은 입을 닫으면서 잠이 들어올 정도로 하루의 삶은 말과 연관이 됩니다. 이 말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으로 해라. 너희가 무슨 봉사를 하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거나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하는 모든 일련의 하루의 일상의 삶이, 이걸 일컬어 은혜로 산다라는 거지. 은혜로 살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사는 자는 남을 나보다 낮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대로 버려뒀다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거요, 이거 그냥 제가 속된 표현을 좀 쓸게요. 입이 있다고 다 말하는 겁니까? 요즘 갈수록 여러분들 뇌 질환들이 많습니다. 혈액, 심장 질환들이 많습니다. 이 뇌에 꽈리가 하나 생기고 뇌가 여러분들 뭔가 혈관이 하나 터져서 뇌신경을 누리면요, 바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말을 못해요. 말이 어두워져요. 막 속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막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입이 있다고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혈관 한번 눌러버리면 말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라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가 있다고 젊어서는 걷고 뛰고 달리지요. 계단 막 그냥 막 뛰어 올라가지요. 우리 50 넘으면요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잖아요. 60대면 관절에 탈이 나서 어떤 사람 일찍 관절 수술까지도 하잖아요. 70이 넘으면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젊을 때에 이 두 다리가 내 다리라서 나는 어디든 마음대로 나는 다른 박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느덧 50 넘어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데나 함부로 못 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육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시근이 터지게 되고 철이 들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구나, 걷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아무데도 못 가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근데 나를 이렇게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은혜를 주신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참 상전이십니다. 그 상전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말라게 하시는 그분이 노 한번 해버리면 나는 끝장나고 멈춰버리고 몰락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로 있을 때 군림하지 않습니다. 갑으로 있을 때 갑질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을 때 자기만을 위하여 독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머리가 되려고 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머리가 되면 세상이 고통을 당한다. 왜 너희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고 리더가 되어버리면은 네 주변 사람들 죽인다고. 네가 구하는 거 알고 구하라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그 기도에 함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회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회를 성하게 하고 그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섬김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 이제 19장 20장에 나오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주고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라는 언약 관계인데, 이 율법을 지키면은 보상으로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만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도대체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만민중의 우승한 민족이 되고 최고의 민족이 되고 1등 민족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두뇌의 집단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맞아요. 제사장이라는 그 직임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홀리스틱해요. 거룩해요. 특별해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뭔가를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 죄를 짓고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희생물을 갖고 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부탁해요. 그럼 제사장은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여러분들 이 잡는다는 게 말로 쉬운 건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보셨나요? 양 한 마리 잡아보셨나요?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친교하면은 주로 개를 많이 잡는데 개 잡아보신 분은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잡는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온몸에 피가 튀깁니다. 내장을 잡아내서 내장을 불에 태워서 번제를 올립니다. 각을 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위들마다 칼질을 해서 그것을 다리는 다리, 머리는 머리, 가슴은 가슴,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 올리기 위하여 각을 떱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육수관에 가면은 칼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서 갖다 대면 쭉쭉 나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칼이 얼마나 무딘 줄 아시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은 그 번제 단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그 번제에 불을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제사장이 너무 힘들어서 바로 그 다음에 두멍이라 하는 큰 물통을 두게 했어요. 그래서 씻도록 했어요. 씻는 당시 피만 씻었겠습니까? 씻는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사우나를 갑니까? 왜 온천을 갑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몸을 녹이고 피곤을 풀려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 그 물두멍이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한 겁니다. 씻고 나면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의 불씨를 갖고 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완전히 흙이 진 거예요. 완전히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불을 붙이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오른편에 떡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 성소 공부해 보셨지요? 떡상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의 그 고역, 배고픔, 그 수고에 들어와서 떡을 먹고 불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명예로워 보입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고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값은 엄청난 고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백정이었어요. 백정들은 너무 험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쌍놈 중에 쌍놈이라고 불렀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이게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이름은 거룩했고 이름은 뭔가 모르게 대단했지만은 그의 실제적인 행위는 정말 노동자 중에 노동자,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삶을 산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보상으로 준다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데 그것은 굉장히 이름은 대단한 것입니다만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뭘 해야 되느냐? 세상 만민을 위하여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며 자기들이 망가떨어지더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브리스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불러요. 1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우리는 대자만 붙으면 무조건만 높다 크다만 생각하는데 이건 그만큼 제사를 많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그 높은 이름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한 것이 대제사장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본문 마지막 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은 여러분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오는 보상이 없습니다. 대접받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나에게 뒤에 뭔가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경우는 많습니다.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랍니다. 나그네를 섬기랍니다. 그들은 대접받고만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래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예수님에게 외쳤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섬기는 자에게 하늘에서 퍼져 내려올 것입니다.